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아멘으로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이번 주 월화쯤인가만 마이너스 잠깐 밤에요. 밤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는 벌써 유채꽃이 그냥 막 노랗게 이렇게 폈더라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봄에도 또 꽃들도 피고 날씨도 좋으니까 또 시간 되실 때 봄나들이 갈 수 있으면 또 봄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은 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죠, 이게? 39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이게? 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이 책이 사실은 기록한 저자들로 따지면 한 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성령을 통해서 이 권들이 다 66권, 66권의 책이지만 이게 다 따로따로 내용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무슨 관점이 있냐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속 계획이 점진적인 역사적 과정을 따라서 종말로 가는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종말이잖아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점진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역사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구속사적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성경을 읽을 텐데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에도 이 구속사적 관점,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 모형, 예수님의 어떤 행하심,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요 군데군데 막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창세기에도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예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을 예표라고 하거든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창세기를 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거냐면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미. 아멘. 여러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게 뭐였냐면 7년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풍년이 다 지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애굽 지역에만 기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웃 지역 가나안 땅까지,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기근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여기서 보면 이제 베냐민만 빼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죠?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 그죠? 10형들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근 때문에 내려가게 됐는데, 만약에 기근이 적당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들긴 해. 비가 좀 많이 안 와가지고 곡식 거두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잘 자라지도 않아. 그런데 그래도 간신히 먹고 살만해요. 이게 풀칠할 만하단 말이에요. 기근은 기근인데 풀칠할 만한 기근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 자녀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왜 보냅니까 거기에? 지금 왜 내려갈 수밖에 없었냐면, 기근이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적당히 버틸 만한 기근이 아니라, 이거는 농사가 전혀 안 되는 기근인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비가 오는 극심한 기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뭐를 좀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결국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상황을 만들어서는 이들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많은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요셉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리거든요. 아시죠? 애굽에 팔리는 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얼마에 팔리시죠? 은 30에 팔려요. 지금 돈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너무 비슷하죠. 두 번째, 요셉이 팔려가서 종으로 감옥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이 팔려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 기근으로 고통받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온 백성을 다 구원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지금 요셉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일맥상통으로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지금 요셉을 만날 수밖에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고, 막 등 떠민다고 표현하면 좀 어쩌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를 막 등 떠밀어서 꼭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요셉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때로는 내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등 떠미셔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본문에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근이 적당했다면 분명히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형들은 결국 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요, 먹을 걸 사러 가거든요. 사러 가는데 딱 갔을 때 요셉을 딱 만나는데,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딱 형들임을 너무나 잘 본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딱 온 걸 보고 딱 왔을 때, 아까 이제 저희가 읽었지만 그들이 총리인 요셉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셉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꿈.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거구나,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근데 한 가지 애매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곡식단 11개잖아요. 11개. 그러면 누구까지 와서 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막내 베냐민. 근데 지금 베냐민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를 왜 베냐민이 안 왔지? 그래서 형들에게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여기 정탐하러 온 정탐꾼 아니냐? 여기에 먹을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노략질해 가려고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 아니야? 이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일 동안. 요셉이 억지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냐면,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막 그 상인들에게 막 팔아버리고, 그리고 막 여기 종으로 와서도 막 누명 씌워가지고 막 힘든 고생들을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네들 모르겠어요, 마음 가운데 너네도 한번 고생해봐라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을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정탐꾼이 아니라면 나에게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증명. 어떻게 증명하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여기에 가둬놓고 9명은 가서 여기에 오지 않은 그 막내 아들, 너희들이 얘기했던 그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형들이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 형들은, 그죠?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말도 통역을 써가지고 애굽 말을 썼으니까요. 근데 형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히브리 말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웅성웅성했을까요? 뭐라고 웅성웅성했을까요? 우리가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니, 여러분, 서로 요셉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서로 밑에서 막 히브리 말로 막 주고받는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야 봐라, 우리가 예전에 그 아우 우리 요셉을 범죄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괴롭게 된 거다 이거. 막 루벤도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의 핏값이 지금 우리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거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요, 지금 감옥에서 3일 동안 있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아우를 종으로 판 다음에요, 집으로 왔을 때 야곱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이 있었을 때 웃었던 야곱이었다면 그 얼굴에요, 웃음기는 사라지고 늘 아유 내가 죽어야지, 아유 요셉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러면서 그 삶의 인생의 그 뭐라 그러죠? 어둠과 근심이
야곱 가운데 있는 걸 형들이 봤겠죠. 그죠? 형들이 그 삶을 보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요셉을 잘 팔았다, 이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미쳤지. 우리가 왜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아마 여기 올 때까지 형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짐이 있다면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가지고 그 가정 안에 그 어려움과 근심과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 걱정들. 왜 우리가 이랬을까? 아마 계속 그 안에 자책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 외국에서 갑자기 진짜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폴리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해외여행 갔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막 걱정되고 두렵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나갈 수 있나? 막 나 여기에서 평생 있는 거 아니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저렇게 막 누명 씌워가지고. 여러분, 형들은요 지금 막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뭐가 더 기억나냐면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판 죄가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죄가 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더 밝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구속사적 관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떤 동기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연약함들을 막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들과 강팍함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기도생활 적당히 하고 말씀도 뭐 읽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이 적당한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그냥 젖어가지고 그게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찾아온 사람들이 다 왜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왔죠? 그것도 간절하게. 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 귀신 들려서 이것을 치료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찌든 사람들,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막 진짜 먼 거리에서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의 문제, 연약함들,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밖에는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갈 때 어떨 때 가죠? 뭐 사지 멀쩡한데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치과를 갔었잖아요. 그죠?
걸 이제 발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빨이 아무것도 괜찮아요. 뭐 뭘 먹어도 튼튼하고 뭐 통증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치과 가시겠어요? 아프니까 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해야, 내가 병자라고 생각해야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평안해. 뭐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나이스 하면서 이 정도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율법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대로 살려고 그들이 참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기도 생활 잘했어요. 예배 생활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막 뭐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었어도요, 문제는요, 그들의 기도는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고요, 예배도 형식만 남아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에도 능력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때는 막 하나님이죠. 아직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 거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회개하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며 살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 죄악들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병든 자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고통을 가지고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요셉의 말대로 어찌됐든 곡식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누구를 남겨놓고 가냐면 형제 중에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놓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다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래 이랬고 이래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려면 누가 필요하냐? 베냐민 필요합니다. 베냐민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요, 막 진짜 화냈어요. 화를 냈어. 너희들이 왜 막내 베냐민 얘기해가지고 왜 베냐민을 끌고 오게끔, 니네들이 얘기만 안 했어도 베냐민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잖냐. 막 도리어 형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절대 보낼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왜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마지막,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그죠? 베냐민 마지막 아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야곱이 결국엔 베냐민을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결국 보내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우리가 성경 하나를 좀 같이 읽어볼 텐데, 요거 말고 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아까 본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지금 끌어안고 보내질 않아요, 그죠? 이걸 내려놔야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다고요?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근이 심하고, 아마 아까 처음에 곡식을 사러 갔을 때보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이제 먹을 것도 사온 것도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야곱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러다 진짜 다 죽겠다. 내가 뭐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고 싶지만, 이 아들을 보내고 싶지 않지만, 이 아들 안 보내면 다 죽게 생겼다 진짜 이거. 결국 끝에서는 베냐민까지 보낼 수밖에 없도록, 이 상황 자체를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이 베냐민까지 야곱이 내려놓도록 만드셔서 어디로 보내신다고? 요셉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무감각해져 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그냥 기도 생활도 적당히 이 정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봉사,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면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저도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간절함이 없었구나. 저 진짜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고 그냥 적당히 있으면서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너희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를 향해서 나가는 그 열심이 없고 그냥 만족하면서 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신앙을 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항상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아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대요. 부자. 여기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거기에만 나는 특별한 작물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이윤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장사하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부족함도 없고 부자고 넉넉하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쏠리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께 가야 돼, 이 어떤 간절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는 딱 드리고 주일날 딱 예배만 딱 드리고 내가 진짜 이 돈으로 오늘은 어떤 걸 즐기면서 살까. 여기 보세요. 막 즐기면서 부유하니까 막 내가 행복하게 나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어떤 좋은 요즘에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좋은 습관들, 취미 생활, 취미 생활들, 그 다음에 내가 뭐 사고 싶은 것들, 다 내 마음의 중심이 다 어디에 빼앗겨 있냐면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다 빼앗겨 가지고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할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영혼을 보면 너희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는 아주 찌들어서 가난한 상태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 뒤에 바로 그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로 가기로 작정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뭐 육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뭔가를 행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기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무엇을 꽉 붙잡고 있었죠? 베냐민을.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으면 누구를 못 만날까요?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이러고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인을 여러분들이 기똥차게 그것을 캐치하셔가지고 그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나를 막 내려놓게,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을 막 꽉 잡고 내 마음을 막 두고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을 막 내려놓게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예수님을 막 간절히 찾고 구할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살쪄가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